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방 바람과 짐승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해온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죠.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미워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자, 짐승의 표 환란의 시작점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 게 시작점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표 환란의 기폭제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큰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압도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수많은 재난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이적이 짐승 앞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티칸과 거짓 선지자들 중심에서 엄청난 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까지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이적입니다. 항상 거짓 이적입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뻘거벗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과 의인들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방언과 온갖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기도할 때도 감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모든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소통의 수단들이 감정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정이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으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계시 가운데 보고 있는데 모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보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좌절이 있을까요? 자신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진리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구 역사 마지막에 들어가서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로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무엇인가요? 태양신의 경배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계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자, 매매는 뭐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재난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때가 되면 이 경제적인 매매 수단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압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적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이적, 강신술과 같은 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경제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구 전체의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생길까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잠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죠. 바티칸과 교황은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가정의 날로, 일요일을 가정의 날로 삼자고 수십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범죄와 도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교회 성장을 꿈꿀 때 천주교회는 항상 이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날을 정해야 된다, 일요일을. 이것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구의 환경과 기후를 경고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자동차도 쉬고 공장도 쉬고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예배드리면 가정과 사회와 기후와 지구의 환경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신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가정의 날로, 휴식의 날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황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방 바람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뉴욕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테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런저런 소요와 다툼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겨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얘기하게 될 것이죠.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뉴욕에 사는데 뉴욕에 있는 식당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뉴욕을 빠져나가고 시골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이 먹고 살기 힘든 일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온 세상은 교황이 내놓는 제안과 지혜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의 4분의 1 이상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은 정기적으로 강신술사에 찾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점치고 있어요. 그게 미국 신문에 난 얘기예요. 지금 이상한 영들이 미국의 정치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강신술사를 만나서 자기 남편을 보호할 수 있는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하고. 한국의 정치인은 안 그러나요? 선거 때가 되면 다 계룡산 또 어디 찾아가잖아요. 다들 전 보러. 다 사람들이 영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엄청난 이적이 내려오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세상이 불안정하면은 다 점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미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지구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 앞에서 읽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티칸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도무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이적이 생긴다고요. 여기서 불교고 유교고 모든 이슬람교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종교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누구도 이것은 하늘의 기적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생기는데 거기서 누가 종파를 따지겠어요? 그 앞에서 감히. 무신론자가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적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바티칸과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들을 중심으로서 그 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 성경 전체에서 그 이적이 나온 게 어디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이적을 사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갈매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내 종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그 기적을 사탄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무엇이라고 할까요? 재난이 몰려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다 흉흉한데, 사회와 국가가 흉흉한데 그런 이적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칠까요? 바티칸과 교황을 향해서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탄의 악령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나고 요한이 살아나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재림의 징조.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는 이적들이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무리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11시 일꾼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세상에 극렬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 바람이 놓여서서 세상이 무너지고 공장이 닫고 직업을 잃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그런데 더군다나 교황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일요일을 가정의 날과 성만찬의 날로 지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곳에 반대해서 한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싶은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9/11 쌍둥이 건물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미국 도시의 길거리에 이슬람을 믿는 그 터번을 두른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니질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국민들의 진노와 분노가 크게 달아올 것입니다. 저는 동양인이었지만 저도 나가면 무섭더라고요. 제가 한번 잘 아는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놓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외국인이 싫다고. 미국인끼리만 모여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그 재난의 증오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는 증오의 대상을 찾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집중돼요?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온 세계를 대상으로, 온 세계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계명 위에 정확하게 서 있는 백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신앙을?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위해서 중세기부터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완전히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1000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세기 암흑시대 넷째 계명을 안식일에서 일요일 태양신의 경배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전체에 깊이 심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교리를 기독교의 전체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죽은 베드로가 나타나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베드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엄청난 거짓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도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를 보세요. 전부 죽은 자들 얘기입니다. 귀신들 얘기예요. 죽은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일요일 성수와 죽은 자에 대한 미혹을 가지고 세상의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압도시킬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향해서 저항할 수 없는 만큼 세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오는 이적 앞에서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까요? 연합하죠. 지금 지구는 마지막 위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불교, 무신론자들까지 다 하나로 모여지고 교파와 종파의 차이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1명, 2명 저기저기 전파하고 세상 복음 역사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환란이 오면서 그때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로 온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후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의 표 환란 때 그것에 저항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한 무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일요일 숭배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언의 신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쉬움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짐승의 표 환란의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만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천주십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계명이 뭐예요? 9개의 계명은 다 온 세상 기독교회가 다 인정을 해요. 넷째 계명에 들어가서 둘로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에서 두 무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환란 때 그 넷째 계명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누군가? 성도들이 연나가 여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문제는 성경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논리적으로 누구나 설득이 되는 교리입니다. 예언의 신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는 얘기들 자꾸 하는데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들은 다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렬하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교황과 개신교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늘이 인정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여자의 남은 자손 때문에 안식일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너희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재난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지금 교황과 온 교회 목사님들이 성지학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교회 가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이 생겼고 너희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너희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혼돈된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 교황을 반대하는 너희는 지구의 안전과 평화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이런 분노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서 있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해야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가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불못불 앞에서 갑자기 신앙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고 신앙을 지켜왔고 그런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은 계명에 순종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란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때입니다. 그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마지막 역사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은 같이 가는 예언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9절. 그때 재난이 극심해지는 때,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온 세상에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말하면 기구리고 무슨 다른 얘기하면 또 글로 가버리고 이런 신앙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또 놀라운 강신술의 이적이 펼쳐지고서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가면은 교황과 개신교에서 어떤 설교들이 나올까요? 분명히 설교하겠죠? 어떤 설교들을 할까요? 그들이 두 가지를 이슈로 잡아서 설교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지금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아기가 잉태돼서 나올 때까지 고통은 점점 커진다고 했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재난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들이 아무리 일요일을 열심히 지켜도 재난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 때문에 재난이 커져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이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재난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는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일요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재난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를 살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요일에 쉬는 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저들이 반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기독교의 교인들이 심지어 세상 사람까지도 그런 설교에 동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에 나오는 기독교 개신교에서 나오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는 제가 개신교의 안식일 문제를 전도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닌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야.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는 너희의 교리는 허망한 것이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황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 다른 계명 다 범하잖아.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잖아. 세상을 사랑하잖아. 안식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자의 남은 무리로서 이 두 가지 설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온 죄된 죄인들이었어요. 구약시대 전체, 신약시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들이에요. 근데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는 연약하니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지킬 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 거야.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바쳐져 있으면 왜 계명을 못 지켜요? 우리가 어머니를, 부모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면 당연히 잘못된 부적절한 행위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다윗이 정말 올바른 신앙에 굳건히 서 있으면 밧세바가 나타났을 때 물리치는 것이죠. 요셉에게 그 장관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면 안식일 계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언의 신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이슈가 뭔가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처음부터 내놓은 주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은 또다시 주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죠. 내 말이 맞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종일관 주장되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그 피조물들은 지난 수만 년 동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배도했지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은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들어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피조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보좌에 같이 앉아서 우주를 같이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도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아벨을 봐라. 아벨은 자기네 목숨을 드러내놓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지구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다수결로 투표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만 생기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돼서 하나님의 계명은 옳고 피조물도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버렸을 때, 노아 한 가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 지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옹호하는 편에 서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물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남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피조물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피조물들의 거듭나지 않은 마음, 문제는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이다. 사탄, 네가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지난 6,000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이슈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때도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못 지켜. 이럴 때 여자의 나무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계명을 하나하나 따져서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 전체와 조화되는 마음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봐도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마지막 무리가 증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해서 이것 보십시오. 우주의 피조물들과 천사들이요. 이 14만 4천 여자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계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이들이 내 증인들입니다. 내 계명과 내가 준 말씀은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위한 사랑이고 그들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탄의 고소가 무너지고 그 입이 막히면서 사탄은 지옥불을 향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10계명 모두 지킨 신앙으로 돌아가서 넷째 계명을 포함해서 다 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00년 전에는요,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 기독교회로부터 이단이라는
그 지목을 받았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건 안식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있다가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을 미국으로 해석했어요.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나 그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의 신의 대쟁투 후반부에 나온 그 해석을 내놓았을 때 미국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뭐냐? 완전히 반교황주의였습니다. 그때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도망 다녔어요. 밤에 쥐두새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한 장소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의 땅이라고 부른 곳이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메릴랜드입니다. 메리스랜드예요. 마리아의 땅입니다. 메릴랜드 안에 워싱턴 DC가 들어간 겁니다. 그 미국의 수도가.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럴 때 예언의 신에서 미국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교황과 이 두 번째 짐승 미국이 합해서 마지막 짐승의 표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놨으니 미국 기독교인들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재림교인들마저도 실감할 수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대강국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예언 해석이 나왔을 때 미국은 삼류국가예요. 프랑스 군대 들여와서 백악관에 불질르던 시대예요.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향해서 세계적인 대국가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대강국으로 일어나면서 재림교인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가진 예언 해석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백성입니다. 예언의 백성. 이 하나만을 갖고도 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자, 대쟁투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150년 전에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자, 그때는 큰 기만자 짐승과 교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렇죠? 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런 모든 재난들이 저 안식일을 지키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1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엄청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그 장면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이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써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안식일 넷째 계명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긴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교황과 바티칸이, 짐승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나누는 이 말씀은 제 해석이 아니에요. 대쟁투에 이미 100년 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기독교와 정치가 어떤 분위기가 돌아갈 것이고 왜 여자의 남은 무리가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지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언을 신뢰한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교황과 일요일 성수를 지지하는 음성이 지구 전체를 진동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10계명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음성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에 서 있어야 되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음성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음성 사이에서 말이죠. 짐승의 편에 설면 어떻게 돼요? 교황이 주장하는 그 짐승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열립니다. 매매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의 미움을 받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소에 갇히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튜브와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수갑을 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방송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저에 대한 공격과 안티들이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거 보고도 싶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신앙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옛날 오순절 성령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 그대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언의 시는 분명히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교회 증언 1권 466페이지입니다. 늦은 비를 누가 받는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전혀 부적합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진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모두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 있죠.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가져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온다. 첫 번째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금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연단된 믿음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요.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돼야 됩니다. 손해가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흰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무엇이 진짜 예언의 해석이고 진짜를 보면서 사는 백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과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자, 여기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다는 게 뭔가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건가요? 그것도 거룩에 속하죠. 거룩한 자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알려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누구나 해야 되는 신앙 아닌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 실물 교훈 보죠. 오순절 성령에 어떤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지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누가 받는지가 다 나오겠죠. 자, 오순절 성령 누가 받은지 보겠습니다. 실물 교훈 12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목적을 삼켜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목적이 우리를 삼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삼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행복해져요.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다락방에 모였던 그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심장의 고동이 맥박의 조화를 이뤘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리 안에서 똑같은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죄를 승리하는 이런 기별 속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뭔가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뒤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의예요. 우리는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같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비행기 한번 타세요.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뭐 하나 시키면 옆에 와서 딱 무릎 꿇고 이거 드시겠어요? 그래요. 기독교인 중에 누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빠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그냥 인간의 의입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고 그냥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값진 진주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시작적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서 밭을 산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와서 진주를 샀습니다. 왜요? 내 거 모두 다 주고 팔아도 이 진주 하나, 값진 보화, 이거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순종합니까? 억지로 헌신하나요? 할 수 없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값진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가진 거 모두 주고 이걸 살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것을 팔아서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라고요.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신앙.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거를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2장 이걸 읽었을 때 다 팔아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다 팔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값진 보화 발견하지도 않았어요. 값진 주주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다 팔아야 구원받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순종해야지.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교회도 일찍 나가고 교회 가면 웃어야 되고, 예?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값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구원 얻겠다고 달려든 것이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언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와서 좀 멋진 은혜스러운 얘기 좀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신랑이 온다는데 왜 신부가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짐승의 표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것은 100%, 200%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통과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너머에,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고 7장이 나오고 정확한 순서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해 준 것입니다. 왜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누구도 몇 년인지 모르죠.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200% 개런티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니 엘렌 G. 화이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요 협령이 올 땐 It's a heyday. heyday가 뭐예요? 와, 신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데 It's a heyday.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물론 두렵습니다. 엄숙합니다. 환란이 오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제가 짐승의 표 환란, 일요협령, 피가 나오도록 외쳐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안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50년 동안 안 왔으니까. 그러나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기까지의 모든 예언이 100%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때는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주시고 이것이 어떤 패턴으로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은 성품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경험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몇 푼에 쓰러지고 조그만 유혹에 무너지는 신앙으로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주님께 가야 되는 일입니다. 자, 세계적인 환란이 오면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 14만 4천의 외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이 진짜일까? 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 계명, 넷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진리 같은데 정말 저 말이 맞는데 그러나 이쪽을 보면 이쪽에서 하늘에서 이상한 기적들이 생기고 엄청난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편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누구 편으로 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11시 일꾼의 사역에 참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두 무리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고 그때는 중간이 없어요.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언적으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짐승의 표 받을 사람은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인 받을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조용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면서 여전히 공부하면서 수강 신청하면서 월급 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에선 끝났는데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면서 확정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끝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환란이 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두 무리로 나누고 그러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칠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칠재앙이 떨어져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칠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칠재앙이 누구에게 떨어질까요? 네? 악인들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은 굉장히 논리적인 체인을 갖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제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언을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면 그냥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인들에게 7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7천사에게 말하되, 자, 7재앙의 모습이죠.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자, 첫째 재앙 떨어지는 장면이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7재앙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나한테 독한 헌대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 몸에 독한 종기가 나고 헌대가 생겼으면 악인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7재앙이 내리면서 내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받는지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헌대가 나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헌대가 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첫째 재앙은 독한 헌대를 받는 재앙이고,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셋째 재앙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이렇게 7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혼돈과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제가? 무슨 생각과 혼돈이 생길까요?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교황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일요일에 법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키면 재난이 멈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제명을 지키는 사람들 수없이 순교시켰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소에 넣었는데, 제거했는데, 이상하게 재난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재난의 공식, 해산하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여자의 산통이 계속해서 심해진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조건 재난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7재앙 때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것이에요. 교황의 논리와 거짓 기독교의 자들의 논리는 이 재난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세워야 되고 안식일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상하게 그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세력에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질문이 나오겠죠.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내가 헛다리 짚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재앙 가면은 그 어둠의 재앙이 있죠. 어둠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어디 생겨요? 짐승의 보좌에 생긴다 그랬어요. 바티칸의 어둠으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피부의 헌대 때문에 고통스러운 재앙이 그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눈치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달려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했는데 재난이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왜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7재앙이 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인가? 혹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선져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로 일어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다섯째 재앙 보세요.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며 아픈 것과 종기로 나이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임의로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양심과 이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콘크리트처럼 되어서 7재앙을 얻어맞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재앙이 그래서 다섯째 재앙이 일어나고 여섯째 재앙이 일어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뭔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고레스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어요? 바벨론 성을 관통하는 유브라데 강물을 말렸죠. 그 강물을 틀어갖고 그 수문을 열었습니다. 강바닥이 말랐어요. 그 수문을 통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전복하고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바벨론은 물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던 도시였어요. 마지막 시대 바벨론, 큰 음녀가 물로 유지되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물은 백성이죠. 물이 말른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을 지지해 주던 사람들이 말라버렸어요. 왜요? 재난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안식일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들에게 교황이 시키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이죠.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큰 음녀에, 음녀는 큰 성 바벨론 교황과 바티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음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16절 보면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불타서 죽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처절하게 복수를 당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분노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쏟았던 그 분노가 교황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집중되면서 거짓 설교를 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때 바벨론 성이 3갈래로 나눠지면서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멸망하는 그날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에서 죽었던 수많은 의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을 통과했던 그 살아있는 의인들이 환호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최후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여기서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연합해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잔잔한 유혹들과 시험들과 환난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어요?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중색이 아무기도 아닌데, 네? 그냥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낫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 희생을 치러요, 우리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과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해요, 사실. 저는 희생한 게 없어요. 주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를 보세요. 지나간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두 주인이 뭡니까? 재물의 신과 하나님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재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두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1시 일꾼으로 주님께 나가 보상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아멘. 이번 주말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지막 시대 전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래전에 11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에게 함께 해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개혁을 해야 될지를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성남 중형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이 교회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고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